오늘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께 대하여 자식이 되었고 또 저도 제 아래에 자식을 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솔로몬과는 그러한 관계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할 때 마지막으로 그 자식에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준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령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대장부가 되려면 우선 너무 째째한 인생이 되면 대장부가 되기 어렵겠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 지방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게 됐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목사님이 그 목욕탕 그 돈을 내시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비용이 3,500원씩 해서 7,000원을 서울에서 내려간 목사님이 내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탈의실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함께 같이 오기로 한 이 목사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충 옷을 입고 다시 로비로 나가서 이 목사님을 찾는데 나가보니까 그 지방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목욕탕 주인과 함께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실랑이가 벌어졌냐 하면 그 목사님 말씀을 나는 여기 단골이고 매번 들어올 때마다 3,000원에 했기 때문에 500원을 그 목사님께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내고 들어갔으니까 그냥 좀 들어가라고. 오늘은 이미 다 들어갔는데 옷 벗고 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 단골이고 3,000원에 했는데 그분이 7,000원을 냈으니까 500원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은 당신이 낸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좀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 내려가는 목사님은 그걸 보고 민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둘 다 째째하다. 둘 다 째째하다. 그 목사님은 매번 3,000원을 해줬으면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은 땡큐하고 들어오면 될 텐데. 그 주인은 굳이 그러면은 그냥 500원 돌려주지. 계속 그것도 안 돌려준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더군다나 그 목욕탕 주인이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면 그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가지고는 대장부 되기가 어렵겠지요. 다윗이 인생을 종결짓는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째째하게 하면
덕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시는 말씀 보면 그런 뭐 째째한 거 그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그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사실 선뜻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 율례, 증거를 잘 지키면 그거 대장부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벨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완전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말을 관리하기 위한 외양간 칸막이 방이 4만 개라는 거예요. 방만. 그리고 그 말들을 관리하는 마병만 12,000명. 그 방 한 칸에 말 2마리씩만 집어넣어도 말만 8만 마리 아니에요? 엄청난 국방력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가진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요새 세상에 군대에서 8만 마리 말 키우는 그런 나라 있어요? 말만 8만 마리 키우는 그런 나라가 있냐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라고 하는 평원이 있는데요. 무깃도에서 솔로몬 시대에 만든 곡식 창고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곡식 창고 옆에 마구간 터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9장 19절, 역대하 8장 6절에 보면 그 마구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서술이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깃도에 가면 곡식 창고가 있어요. 아주 거대한 깊은 곡식 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한 우리 예배당만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그 옆에는 마구간 터가 남아있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만약에 제 생각에 방이 4만 개인데 방 하나당 2마리씩 집어넣어도 8만 마리인데 8만 마리의 말을 먹일 곡식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열왕기상 10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또 21절에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엄청난 재력이 아닙니까? 오죽 금이 많으면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물론 제 생각에 그 큰 방패 큰 거 200개는요 왕의 호위병들이 쓰는 근위대의 의전용 방패였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갈 건 아니고 금으로 만든 방패가 어떻게 그 전쟁에 나가겠어요. 솔로몬 왕이 움직일 때에 금 방패를 든 200명의 용사들이 좌우로 호위했을 것 같아요. 그 찬란하고 번쩍거리는 그 거대한 금 방패가 햇볕 아래서 200개를 들었을 때 그 찬란한 광채가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대단한 이용이죠. 요새도 여러분 뭐 외국 정상이 오면 어느 나라가 거대한 이렇게 큰 방패 200개 금으로 된 방패를 번쩍번쩍 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 큰 부강함, 풍요로움, 또 머리도 좋아서 엄청난 똑똑함을 얻어 누렸는데요. 정말 귀한 은총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점점 그 축복 덩어리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넓은 땅, 우리나라로 하면 광개토항처럼 솔로몬 때 땅이 제일 넓었어요. 황금, 국방력, 명석한 두뇌, 점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에 의지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나온 부수적인 축복거리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뭐 여성중앙, 뭐 우리 아이들은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런 거 보면 이번 달에는 뭐 어깨동무를 살까 소년중앙을 살까 애들이 보면 그 부록이 뭔데 장난감이 뭐가 붙었는지 또 뭐 여자분들은 잡지 사면 그게 뭐 또 가계부가 뒤에 뭐 부록으로 붙었는지 뭐 이런 거 그 책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거는 그 별로 관심이 없고 이번에는 부록이 뭐 돼지저금통에 붙었는지 아니면 무슨 장난감이 붙었는지 부록 붙은 거 갖고 판단해서 산단 말이죠. 본론에 별로 관심 없고 그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부록으로 주신 그 말들 그 금, 그 지혜 뭐 이런 부강하고 국방력 이런 것들에만 관심 있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돈 주고 책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 복이 나오는 부모의 소중함은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주는 크레딧 카드하고 돈하고 책하고 장난감하고 뭐 그런 것들만 잔뜩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벌써 비인격적이잖아요. 부모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에게서 받는 어떤 것들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 강한 힘을 조절하는 것을 미국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9.11 사태 이후에 그때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차량마다 막 성조기를 꽂고 다녔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 근데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전부 다 차에다가 성조기 꽂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많았어요. 길거리에. 겨우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예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교회를 꽉꽉 채우더라고요. 저도 필라에서 보니까 야 정말 애국심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나 보네. 갑자기 막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생전 안 나오던 미국 사람들 교회로 막 들어와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잖아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냥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9.11 이후에 미국이 참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 같아요. 어디서 뻥 소리만 나면 이번엔 또 무슨 테러냐? 무조건 사고를 일단 테러가 아닌가부터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이게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9.11 한번 맞은 다음에 미국 사람의 이 정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연의 테러를 뒤집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은근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미국이.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보스턴은 지성을, 워싱턴은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라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물론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각종 모든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스턴 가서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워싱턴에 가서 힘낸다고 힘있다고 뽐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가 며칠 자고 나면 또 어느 주에서 동성연애를 주헌법으로 합법했다.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요. 이러다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의 50개 그 주가 다 그냥 합법화를 선언하게 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인간의 계산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인권이 앞서 나가는 그런 대단한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신권, 그 안에서 인권이 있는 거지 신권이 없는 인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는 방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풍요, 그게 우량입니까? 그게 비만이지.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미국 사람들. 솔로몬이 엄청난 규모의 마구간을 세우고, 여러분, 말 집어넣는 방만 4만 개, 마병 12,000명, 그거 뿔린 줄 아세요? 한 달에 쓰는 기름과 곡식, 그거 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억세고 매끈한 근육질의 말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수입하고 금방패를 받쳐든 의장대에 파묻혀서 군사적인 힘을 자부하고, 그리고 엄청난 지식과 지혜 속에 책을 쓰면서 솔로몬이 살았잖아요. 미국도 세계 최고의 국가를 뽐내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문제는 그 막강한 지축을 흔들 듯한 그 말발굽 소리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명석함, 그 안목에 도취돼 가지고 서서히 자기는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 그거 모르는 거죠. 솔로몬이 가진 그 엄청난 부귀재와 백성들로부터 무한정 동원해낼 수 있는 용역, 끌어낼 수 있는 그 용역, 그 권력, 벽돌 쌓고 모래 섰고 나무 깎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의지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건강을 도대체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불행을 자아내는 안 좋은 현실이 되고 마는 거죠. 전에 한국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던 때는 가난했잖아요. 나무를 해와야만 밤에 추울 때 불 뗄 수 있고, 양말 떨어지면 백열등 전구에다 뒤집어 씌워서 거기다가 양말 씌워서 꿰매어 신고, 낡은 양은 용기가 빵꾸가 나면 그 약간 그 죽은 색깔 난 초록색 셀라미트 껌, 그 껌종이, 은박종이 꺼내가지고 부벼가지고 바늘처럼 비벼가지고 은박 용기에다가, 양은 용기에다가 껴가지고 막아가지고 쓰고, 고무줄도 떨어지면 또 본드칠해서 쓰고, 버릴 것이 없고 알뜰하게 리사이클하면서 살았는데 괴로운 삶이었지만, 그 누가 감히 걷다 대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괴로웠지만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풍요롭지만 불행일 때가 더 많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사이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로 사면 돼. 조금 고장나고 낡으면 버리고 바꾸면 돼요. 고쳐 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정신과 태도가 사람에게까지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면 교체, 바꾸면 되지 뭐. 그게 불행이지요. 인간이 거대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처럼, 톱니바퀴처럼 생각되는, 너는 얼마나 경제적인 효용의 가치가 있냐? 너는 어느 대학 나와서 돈 얼마나 벌 수 있니? 그게 소중하지 않거나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하는, 그게 자본주의의 부속이잖아요. 그게 불행한 거지. 솔로몬이 너무 풍족해지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부족한 게 없는데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도대체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불행인 거예요.
양말을 꿰매 신고 고무신을 떼워 쓰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구구절절이 가슴 저리게 시리게 다가오는 게 그게 행복이지요. 요사이는 만년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는 다 만년필이 선물로 줄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만년필이 있었는데 옛날에 너무 자기가 그 만년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년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만년필인데 그래도 많이 써가지고 몇 년 동안 써서 촉이 닳아가지고 잉크가 안 나거나 종이가 찢어지면 버려야 되니까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만년필이니까. 이분이 동남아 그 여행을 갔다가 자기 거랑 똑같은 만년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하나 더 샀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올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면은 만년필 똑같은 게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집에 하나 딱 모셔놓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그 만년필의 애착심이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고장나면 어떡하나, 뒤에 끼는 잉크 파트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집에 똑같은 걸 하나 모시고 노니까 이게 그만큼 옛날에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애착이 안 간다는 거지요. 보세요. 만년필 하나만 더 스페어가 있어도, 조금만 더 잉여 가치가 있어도 기존의 가치에 대한 애착과 감사가 사라지는 게 인간의 이 간사함이에요.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 같은 것은 아예 귀하기도 여기지 않는 그 시대의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를 호위하는 위장대에 200개의 방패가 번쩍거릴 때에 그 솔로몬의 눈에, 그 솔로몬의 귀에, 그 솔로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마음 시리게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오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행이지. 많이 끌어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거 불행이지. 좀 부족하고 가난하게 느껴져서 괴롭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게 행복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하는 마음도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그냥 솔솔 늘 향기같이 그 사람 중심에서 우러난다면 그 현실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라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줬는데 솔로몬이 그거 잃어버렸어요. 금방패와 땅을 흔들 듯한 말발굽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 뭐라면 be strong, 강해지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근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장부가 되라는데 대장부가 되라는 거 원래 히브리 말로 뭐냐 이거예요. 찾아보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영어로 be steadfast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스트롱이 아니에요. 좀 다르잖아요. 꿋꿋하라, 변덕이 없어라, 확실한 인생이 되라. be steadfast. 이건 단지 be strong이 다르죠. 스트롱은 뭐 총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스트롱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be steadfast. 꿋꿋하고 변함이 없고 확실한 인생이 되라. 어떻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그러면 너는 아주 스테드페스트한 인생이 될 거예요. 이게 유언이고 이게 핵심 가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을 네 중심에 딱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형통해지죠. 그런데 금을 모시고 살다 보면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나도 막
간이 천장에 붙었다 땅에 떨어졌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는 핵심을 모셔야지 부록을 갖다가 가슴에 끼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압니까? (2006년도) 3월달에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제가 핀포인트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건을 말해볼게요. 2006년 3월 초에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미국부터 웨스트 버지니아의 웰치시에 바비 보우맨이라고 하는 경찰 국장이 있었는데 2006년 3월 2일에 ACLU 미인권연맹의 약자입니다. 미인권연맹으로부터 수를 당했어요. 경찰국장이. 수를 당한 이유, 시청 인근에서 시청의 근처에서 클라우디 그린이라고 하는 43살 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오는데 쓰러지기 전에 이렇게 구급차가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하겠다.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지고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하겠다. 내가 CPR을 하겠다고 자진하고 경찰들이 자진했어요. 그런데 이 보우맨이 경찰국장인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마라. 입대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에이즈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니까 내 명령 없이 아무도 입을 대고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그래서 경찰들이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경찰국장이 NO!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30분 만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미인권연맹에서 이 바비 보우맨 경찰국장을 수를 걸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경찰국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에이즈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지금 CPR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하들을 놔두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심폐소생 해야 됩니다. 부하들의 목숨이 아까우면 국장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며 아까 다윗이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꿋꿋한 확실한 인생이 되려면 이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것뿐입니다. 무수한 예가 있어요. 똑같은 2006년 3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수원 70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동네 수원에서 그 교회 목사하고 사모가 강대상에서 칼에 찔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년 동안 오갈 데 없는 홈리스를 35살 된 분을 교회 관사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를 신앙적인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근데 이 35살 된 이분이 평소에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사건이 나던 당일날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대상을 부시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이 조울증을 심하게 앓던 사람이 칼을 들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현장에서 살해했어요.
이것은 순교라, 순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쟁이가 되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순교적인 각오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지만 솔로몬은 또 잠언에 뭐라고 썼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소원이 뭐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리드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옛날 개혁판에는 지혜라고 번역했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히브리 말로 레브, 이건 하트입니다. 심장. 레브 쇼메아, 쇼메아는 히어링입니다. 듣다는 동사의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레브 쇼메아 주세요. Heart of hearing, Heart of listening.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지혜는 아니지.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금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말을 먹이는 마구간에 대한 동경? 아니면 금이 지천으로 깔려서 눈부신 풍요? 아니면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 자만감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솔로몬과 예수님이 참 대조됩니다. 솔로몬은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비우는 거예요. 솔로몬은 금방패에 휩싸인 찬란한 영광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은요, 붉은 피로 적셔낸 고난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루먼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치에서는 중도라는 것은 없다.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차도의 중앙선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도 중간에 서 있으면 잘못하면 오는 차에 치여 죽거나 뒤에서 오거나 차에 치여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한쪽으로는 말을 의지하고 금방패를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신명기에 보면요,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지켜, 그랬다면은 말을 많이 안 뒀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유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록에 집착하다가 본론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고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